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영광이 있는 것이신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기도에 관한 주님의 약속들을 읽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권세를 우리 손에 맡기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없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청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서를 붙이셨죠. 단서,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꼭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고 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함으로 받지 못했다면, 또 받지 못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의미를 발견하는데 노력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까지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은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단순한 조건을 주님께서는 5번 이상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조건 이상으로 약속이며 경륜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항상 능력 부여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청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모든 능력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일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뭐 재림 예수다, 지가 뭐다 하면서 지금, 근데 가장 이해가 안 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속아 넘어가요. 이미 생애가 된 거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갖고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생각할 것이다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단지 기도의 끝에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나이다 라고 끝맺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낸 적은 없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 고집, 이기심, 집착 이런 걸로 기도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럼 기도가 들어지나요? 주님, 정말 저 집에 불이 팍 나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 기도가 들어집니까? 그 들어줘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그의 서반에서 지적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잘못 청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찾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욕종을 얻으러 고쳐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야 해도 하나님께서는 참체 난 안 처하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 여러분들 저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저기 바다에 빠진다며. 근데 아직까지 산이 바다에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싫어서 정말 믿음을 갖고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저 산이 필요하니까 못 옮겨주는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싫지만 누구는 저 산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산은 누군가에게 필요한데 네가 필요 없다고 저거 없애달라고 그러면 저거 필요한 사람들은 저거에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하고 기도해도 산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아요. 왜? 잘못 청하는 거죠. 내가 저 산이 싫어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저 산이 간절히 필요한 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없어지지 않아요. 응? 잘못된 기도에 어떤 신비로운 문구를 갖다 댄다고 해서 바른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다 미사여고 다 붙여도 잘못된 기도라면, 잘못된 기도라면, 상식에 어긋난 기도라면,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까지 겠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하면 내가 뻔히 아는데 주님의 이름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해를 하고 서울대 뭐 붙여볼랍니다. 뭐 매일 인상 있고 해. 그런다고 해서 걔가 서울대 갈까요? 그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줬다고 삐지면 어떻게 해? 누구 잘못이에요? 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서울대 못 들어갔어. 주님 얘기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런 기도하기 전에 애를 감춰야지. 정말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에 어떤 신비로운 문구를 갖다 붙여도 다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서로 이런 문구가 빠졌더라도 결국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형식보다도 믿음과 사실을 중시하십니다. 기도의 주 목적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해합니다. 내 이름으로 청하라는 의미는 뭘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쾌락이나 임기나 출세를 위하여 부귀, 건강, 번영, 성공, 안락, 부유한 신령한 일의 열매를 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청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중요한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단계를 알아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으세요.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덕분에 무엇인가 시행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걸 믿지 못한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들먹을 수 없는 거죠. 혹시 이 말을 사용한다 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 믿지를 못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령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매우 뛰어난 판사를 남편으로 둔 외적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니테리어, 즉 삼위일체로 유니테리어는 뭐냐면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신격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하여간 이런 이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매가 본당 신부에게 와서 자신의 남편에게 말 좀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본당 신부는 이런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을 좀 주저했으나 매우 솔직하게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당신이 개종을 하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 판사는 약간 비웃음으로 그러죠. 제가 개종을 하면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본당신부도 기도를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개종했어요. 그것도 1년이 못 가서 그는 약속을 지켜 본당신부에게 그 사정, 경위를 설명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성당 모임에 갔을 때 저는 매우 불안하고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말하고는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쉬어도 좋다고 알고는 제 개인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마침내 무릎을 꿇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니테리언 신자였고 성령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서 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즉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의 기도가 즉시 전달되어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것들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 덕분으로. 그러나 이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의 의미하는 전부는 아니죠.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청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가장 비밀한 의미는 은행에서 수표로 현금을 찾는 것을 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예금한 금액까지만 인출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쵸? 1억이 있으면 1억 안에서 수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거지 1억 1,000만 원 안 돼요. 그죠? 수표는 그런 돈이에요. 나 자신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은행에는 나의 예금이 없기에 그곳에서는 한 푼도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행에 거액을 예금해둔 어떤 부유한 사람이 나에게 그가 사인한 백지 수표를 주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써넣으라고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정이나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가 내 친구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나에게 필요한 금액으로 만족할까요? 아니면 용기 있게 원하는 만큼 인출할까요? 백지 수표인데. 백지 수표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적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다가 1,000만 원만 썼으면 그 부자 친구는 섭섭할 수도 있을 거야. 너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 응? 야, 네가 10억을 썼든 100억을 썼든 주려고 백지수표 준 건데 겨우 1,000만 원 썼어?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혼날걸요? 그쵸? 나 같으면 분명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천국이 우리의 은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잖아요. 지금 보물창고가 어디예요? 은행이지. 응?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은행가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7절 말씀대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인생은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보물창고로부터 인출해낼 수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안에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써넣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청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다. 나의 이름에 대한 수표를 제시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천국은행에 갈 때, 즉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그 은행에 아무것도 예고해두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아무런 신용도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름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행에 무한한 신용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내 수표 위에 당신의 이름을 써서 그곳에 가도록 특권을 베풀어 놓으셨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때 내
기도는 얼마든지 지불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신용이 아니라 누구의 신용이야? 그리스도의 신용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용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나이다 아멘 그러잖아요. 뭐 신부가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나도 같이 기도하는 건데 앞에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아멘 할 때 아멘. 아멘만 같이 해야지.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신부가 그리스도의 비나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면 그래 신부가 있을 때 한 기도가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앞에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딴 생각하다가 비나이다 아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은 매우 기쁜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모두 천국 은혜로부터 받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이 아니는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친구이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재원은 무한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뜻에 맞는 것만, 즉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것만 청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내 기도가 과연 그분의 뜻에 맞는지부터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20대 때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좋은 여자 하면서 성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나 보죠? 그죠?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를 딱 청했어.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계시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이신 하나님께서는 백제수표를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기재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즉 결코 간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청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기도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늘 궁핍해. 왜? 또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쪼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봐도 공성차는 데가 느끼는 거거든요. 아유 저렇게 그래도 늘 감사하고 그런 것들 보면 얼굴 보면 그냥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 그냥 삐까삐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 어두워.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기 생각 말고. 그러니까 결코 간청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돈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돈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가 좀 많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필요해요. 근데 돈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잘 될 것 같지만 유산 잘못 물려줘서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다 찢어지고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분들이, 영혼들이 있잖아요. 왜? 네가 해가서 돈 다 찢어놓고 아무 명절 때 안 만나. 그쵸? 돈이 자식들 위에 다 빼놨고 인생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청하라. 그러나 아직도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심한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와 신용에 먹칠을 당할 수가 있죠. 믿었던 종 게하지가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사용했어요. 엘리사의 이름으로 그는 재물을 취득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장군이었잖아요. 그 낫게 줬어. 그랬더니 종이 가가지고 아이 주인님이 그냥 겉으로 못하니까 뒤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일로 나병에 걸리고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붙어다니게 되는 벌을 받게 됐어요. 11개 학원에 갔어요. 탐이 났던 건데 자기가 그냥 날아다니니까 엘리사의 이름을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주인 엘리사의 이름을 한 거죠. 신뢰받는 사무원은 종종 고용주의 이름을 써서 거액의 돈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이냐 다룹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확신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돈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으로 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갔을 때 고객의 사인이 분명하고 내가 수취인이 확인되는 은행에서는 흔쾌히 받아줍니다. 나의 신상에 대하여 전혀 조회하지 않아요. 은행은 내가 그 돈을 수취할 자격이 있는지 또는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은행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한 말을 우리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한 그리스도의 동경으로 기록된 수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은행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수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 내가 그 은총을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합당한 자격이 없다면 저도 못 받는 거죠. 왜? 못 알아보니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우거나 자격이 있다는 의미에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선물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합당한 자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행 가면 우리의 동기가 정당하지 못하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실패하는 원인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인격을 보여준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권능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보낸 자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에 그분의 결제를 얻고 그분께서 찾으시는 바를 찾으며 주님 자신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관심과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과 그 목적과 욕구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원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만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 대하여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르수스 사람 사울은 바울의 개종된 이름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는 그릇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 주에는 하느님께 기울이라는 주제로 계속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